새벽기도에 오신 샘물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1월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암송 구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샘물의 온 성도들이 감사로 주 앞에 예배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행복축제를 통하여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리길 원합니다.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를 목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모든 목장마다 주께서 주시는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서로를 돌보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 건강하게 자라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청년들의 진학과 취업, 결혼의 길을 열어주시고 샘물의 다음 세대로 인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온 세상을 부르신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선교사님들과 동행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 복음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 또는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학자 게르알더스 보스가 한 말입니다. 간단하게 이 말을 요약하면
영원전부터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을 그의 경륜 속에서 완성하시고 창조와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이 종말의 최종적인 완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최종 완성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첫 부분에 언급되는 나타나다, 드러나다, 알리다라는 이 계시라는 단어, 이 계시라는 단어처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시작 부분인 오늘 본문을 통해 계시가 드러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첫 번째로 계시는 장차올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믿는 바의 신앙의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세상 끝날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 영광스럽고 위엄스러운 모습으로 심판자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의 머릿속으로 그려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받은 1세기 당시의 성도들도 아마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며 고난의 시대, 칼날 앞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그때, 사람들의 오락거리가 되어 사자밥으로 사라지는 순간에도, 그리고 간신히 살아남아 투옥되거나 유배의 길을 가는 그 길 위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며 이 땅에 다시 심판의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주님은 초림 때처럼 연약한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말구 위에 그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이 보는, 생생히 볼 수 있게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많은 성도들이 볼 때 천사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고난의 시대, 절망과 상실감이 엄습할 때도 두려움 없이 이 시대를 당당하게 응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자로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심판이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조금 힘겨워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조금 손해도 보고 억울함도 겪겠지만,
그 눈물과 상처에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땅에 심판자로 오셔서 그 눈물과 상처를 씻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심판자로 오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시며 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로는 계시는 이미 이룬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우리에게 위로가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장차 올 그 심판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계시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창세전 영원의 때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도 않고 흠도 많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지만, 그런 자격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리고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그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이 바로 계시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영광에 감격할 따름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이루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장차 올 소망이며 이미 이루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시는 지금 실현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장차 심판자로 오실 주님은 창세전에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심판자 하나님께서,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앞서 계시는 장차 올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계시가 소망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수고로움과 고난 그리고 슬픔을 예수님 때문에 끝내고 새로운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신 심판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끝날이 어떠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실 그 끝날이 언제인지 제자들이 그 끝날의 징조를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징조가 오면 세상에 끝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전쟁과 기근, 지진, 이런 난리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도 있었지만 오늘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1세기 성도들은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도 이런 징조가 있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징조들이 그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 1세기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그래서 그 중에는 일상생활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시한부 종말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처럼 가정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미혹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무리들은 과거에도 늘 있어왔고 현재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마지막 날이 징조라게 하기에는 미약하고 현재에도 빈번히 일어나는 일들을 왜 마지막 날에 징조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매일매일 심판의 날로 여기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깨어서 살라는 의미에서 그런 징조를 주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 지진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 소식을 통해 매일매일이 주께서 심판하러 오실 날이라는 것을,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곧 우리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을 이기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종말의 징조 속에서 오늘 내 앞에 펼쳐진 삶 가운데 실현되는 믿음을 굳게 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계시 안에 담긴 복음은 장차 심판자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미 이루신 구원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의 징조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실현되는 믿음입니다. 그 사랑, 그 소망, 그 믿음 가운데 복음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계시가 특별한 예언이나 환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혼잡케 하는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말씀만을 의지하며 굳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종말의 신앙을 갖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종말의 징조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의 소식입니다. 그 종말의 징조를 보며 하루하루의 삶이 심판자 앞에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